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엉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제목이 되었고, 혹은 또는 다른 제목으로 붙이면은 썩을 양식, 영생할 양식, 이 제목이 좋겠습니다. 썩을 양식, 칸마 영생할 양식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찾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배고픔,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래서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찾는 자보다는 영생의 양식을 찾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대단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안 먹으면 죽고 또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영양소, 5대 영양소 있죠, 그죠? 5대 영양소가 뭡니까? 단백질, 또 뭡니까? 지방, 또 탄수화물, 이게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를 먹어야 되냐면은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또 두 가지를 먹어야 되죠. 그래서 5대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되는데, 그 5대 영양소를 어떻게 먹냐?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음식물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살게 되고 이런 육체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싫은 말씀도 먹어야 되고 나를 야단치는 말씀도 먹어야 되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도 먹어야 되고 은혜로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편식을 하게 되죠. 자꾸 편식을 해서 나는 돈가스만 좋아한다. 그러고 딴 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물 반찬, 어떤 김치 이런 거 안 먹고 고기만, 육식만 먹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그러니까 싫은 말씀, 야단치는 말씀 이런 것도 골고루 먹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듣기 좋은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좀 듣기 싫은 소리, 징계하는 어떤 설교를 했다면은 인상 팍 쓰고 고개 팍 숙여가지고 아 오늘 은혜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가 고의적으로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설교를 하다가 그 본문에 맞는 또는 강의 설교를 하다가 순서대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걸리게 되면은 그거를 아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 깨달아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일시적으로 만족만 줄 뿐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곧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식은 영원토록 참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성령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후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오리란 메시아구나 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표적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이익, 어떤 나에게 주는 양식, 내가 이제 먹는 거, 살아가는데 내가 염려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찾았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 그 목적을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 아들로서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이 하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와가 있고 예수님 혼자 거기에 계시는데 분명히 배가 없었고 여기 배 한 척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예수님이 또 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배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올 수 있나? 어떻게 오나? 그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뭡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밥 언제 주노? 시간 다 돼가는데 먹고 합시다. 이렇게 배부른 까닭에 따랐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배가 한 척밖에 없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제자들이 배를 또 끌고 와서 또 모시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목적이 어떤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만난다면 그거는 잘못된 만남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도 보면 만남이 뭡니까? 잘못된 만남이고 잘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만남 하면요 인생 고달픕니다. 여러분, 평생의 옆구리에 가시 되고요 눈에 찌르는 가시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저도 무수히 많은 사람 만났는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니까요 인생 완전히 고달프고요 인생이 베베베베 꼬여가지고 참 피곤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좋은 만남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에 살아가는데도 좋은 만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 좋은 만남, 우리가 정말 잘된 만남, 예수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온전한 양식을 채우고 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대단했는데 지식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멸망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열심히 섬긴데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뭐하고 있다? 잘못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잘못. 왜냐하면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신의 즐거움과 물질의 부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만남이요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여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될 때는 할렐루야하고 잘 될 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오는데 만약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고 힘든 일이 오고 부도가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따랐고 목사를 보고 따랐고 인간을 보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행편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르면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을 다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자들이 열심히 합니까? 어려운 사람이 열심히 합니까? 어려운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데 신앙생활 교회에서 보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와서 얼굴 도장 찍고 주일 오전에 와가지고 또 도장 찍고 그냥 가버립니다. 오후 예배 그 말로 하노? 오전에 하면 다 됐지. 난 하나님 앞에 나서 도장 찍었는데 그럽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교회 오후 예배까지 다 하고 열심히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오더라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 생활을 충실하고 또 교회 일도 자기 찾아서 하고 또 합력을 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제가 많은 교회를 봤을 때도 많은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도 보면은 교회에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보면은 돈 있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 나가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주일날 열심히 하는 것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고 그 영혼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뭡니까? 때로는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포기하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육살반죽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육살반죽 로마서 8장 13절 이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썩을 양식이냐 영생할 양식이냐 여러분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오늘 강조를 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참 귀중하고 참 놀라운 것이고 참 복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만 만족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상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가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식을 조차, 말씀의 지식을 조차 말씀대로 살면서 그 구원을 놓치지 않냐고 그 구원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늘의 상급을 또 풍성하게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잘못된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렐루야라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볼 수 있고 교회를 다니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돌아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 받은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서문화교에서 지난 주일날 오해한 것처럼 죽기까지, 곧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기까지 충성할 때 이 충성이 뭐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페이스,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뭐라고요? 믿음을 지켜란 말입니다. 예. 죽는 순간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란 말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란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죽는 순간까지 네가 가졌던 그 열심을 다하는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뭡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당하고 몇 사람을 옥에 던지고 또 죽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그런 환난을 당해도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썩어지고 불타버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극락을 소유하는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오직 뭡니까? 만몬신이 지배를 해가지고 오직 돈입니다. 예수보다도 돈입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됩니까? 오직 돈. 사람들마다 물어봤어요. 요새 애들 물어봤어요. 애들 물어보면 네 앞으로 뭐 될래 하면은 뭡니까? 연예인, 뭐 축구선수, 야구선수 된답니다. 그래서 네가 왜 연예인 되려고 하느냐 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기 때문에. 네. 옛날에 우리들 물어보면 뭐랬습니까? 대통령, 과학자, 뭐 장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새는
대통령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뭐 과학자가 피곤하다 안 합니다. 뭡니까? 연예인 또 뭡니까? 뭐 어떤 그런 거 축구 선수, 운동 선수 왜 돈 엄청 버린다. 유현진이 봐라. 유명한 호날두 봐라. 뭐 이강인이, 손흥민이 봐라. 돈 엄청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애들은 또 부모들도 공부 좀 못하면은 그래 뭐 공부 그거 하지 마라. 그 공부한다고 뭐 돈 안 낸다 차라. 해가지고 뭡니까? 운동시키고 또 뭡니까? 그 아이돌 그 그룹에 어릴 때부터 보내고 막 돈 써가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관이 이게 뭐 오직 돈이 목적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돈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정도가 오직 예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오직 돈.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돈 따라갑니다. 체면이고 명예고 그 필요 없습니다. 다 내 팽개칩니다. 돈 앞에 전부 다 머리 수그리고 돈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고 돈 앞에 전부 다 엎드리게 됩니다. 아니 엎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김을 주시는 그 승리의 관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뭡니까? 생명의 밀로관을 받게 되죠. 환난을 당할 때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뭐를 줍니까? 그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밀로관을 주고 소망과 자랑의 밀로관을 주시고 쭉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는 자, 하나님이 인을 치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칩니까 안 칩니까? 인을 칩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마에 먹물로 인을 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에스겔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탄 마귀가 손을 못 대도록 먹물에다가 인을 치고 또 예수 안 믿고 경제적으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들에게 뭡니까? 이마에 뭡니까? 666표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인을 맞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666표 인을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천사가 와서 치는 구원의 먹물을 인을 치는 것을 맞아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역사가 계시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늙은 자로부터 어린 자까지 다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했죠. 제가 다 찾아드렸죠. 이처럼 계시록에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이렇게 이마에 인을 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먹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로 인을 칩니다. 여러분 피부에다가 먹으로 인을 치면 없습니까 안 없습니까? 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666으로 인을 치는 분 받느냐 아니면은 천사로부터 바로 천국의 인을 받느냐 그 두 개 중에 선택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을 치시는 자로 오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시작.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 그 하나님이 인을 치고 그 인을 받은 예수께서 오셔서 뭡니까? 인을 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인을 친 거는 먹물로 인을 칩니까? 무슨 인을 칩니까? 성령으로.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을 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지금 대환란 때 오시고 공중제리 마시고 나서 대환란 기간에 인을 칠 때는
또 뭡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면서 천사들이 이마에 완전한 구원의 확증에 인을 치는 것고 치고 666표를 받지 못하는 인을 치도록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라는 말은 봉인하다는 말입니다. 딱 봉인했기 때문에 아무도 열어볼 수도 없고 건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을 받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칠 때 보면은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봅니다. 고린도서 1장 보시면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치는 그러니까 인을 치는데 인을 쳤다는 보증서가 뭡니까? 성령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우리 이마에 무엇을 친다? 구원의 인을 딱 치는데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인을 쳤다라고 한다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뭡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다니까.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면은 내 이마에 뭡니까? 인이 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거를 알아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에게 인 치시고 그러니까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인 치시고 인을 쳤다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날까지 완전히 구원을 성취하는 날까지 뭐를 받았다고요? 인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인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을 쳤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인을 받았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아 내가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4장을 갑니다. 에스겔서 우리 44장에 가면은 에스겔 44장 우리 7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44장 7절에 보면은 1222페이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드리므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에 할례를 했지만은 이방인은 육체도에도 할례를 안 하고 마음에도 할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로 징계를 받는데 왜 징계를 받느냐? 육체는 할례를 했으나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육체에도 안 하고 마음에도 안 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됩니까? 육체에도 할례를 하고 마음에도 할례를 되는데 이 육체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고 내주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 인정한다 안 한다? 자, 7절까지 보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마음에 할례를 안 받고 성령의 인침을 안 받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란 말이에요.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가지고 구원 받은 걸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침을 안 받고 성령의 내주를 안 받은 자는 하나님은 뭡니까? 인정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 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성소 안에 앉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마음에
할례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뭡니까? 부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8절에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의 직분을 대신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 우리 신명기 우리 10장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10장을 보시면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면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성령의 인을 받고 나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목을 곱게 하지 말고 폼답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보통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면은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큰 교회 다닌다는 거 가지고 작은 교회 다니면 사람 무시하고 막 그래요. 희한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교회 사회자가 작을 때는 이게 겸손하다가 교회 사회자 크기 시작하면요 목 힘 딱 줍니다. 전에는 교회 사회자 작을 때는 목사님 하면서 막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교회 사회자 커지면 예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예, 웃기도 안 합니다 이게요. 이게 막 너무 웃기고요.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도 육신적으로, 인간관계도 육신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목이 힘 꽉 죽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함을 받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돼야만이 결국 뭡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라는데, 그럼 영생하도록 양식이 있는 그 일이 뭐냐? 오늘 결혼하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 29절을 보시면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입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려면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봉사와 수고와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돈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듭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돈은 하나도 안 들지만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돈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왜? 네가 예수를 믿을 때 네가 구원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뭡니까? 살아가는데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을 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그럼 믿는다는 말이 뭐냐? 믿는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까지 결국 뭡니까? 지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죽는 순간 아닙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다가 돌아서고 믿다가 떠나고 믿다가 포기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냐고, 죽는 순간까지 내가 믿음의 그 결과를 내가 받을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 살펴보겠는데, 첫째, 믿음의 결과는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자, 믿음의 결과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어렵고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다 어려우심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자가 돼야만이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어렵다 해준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천국 가는 자가 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이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곧 뭡니까?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의미가 그 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너희가 이때까지 여호와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했지만은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너에게 주는데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바로 그기 때문에. 아멘. 네, 이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구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필요를 따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 공부시키는데 미국 유학 보내야 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넓은 의미도 그거는 우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정욕으로 쓰려고 인간적으로 쓰려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결과 세 번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거로 곧 구원 영혼을 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래 믿음의 인침을 받고 믿음의 확증을 받고 믿음의 결과가 나온다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고 원해라. 그러면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처럼 구원의 확정을 받는 자는 틈만 있으면 귀에만 있으면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애를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세상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이고 일을 하되 그 중에서도 네가 네하고 만나는 기회가 사람이 있고 네하고 연관된 사람이 있고 네하고 어떤 관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은 내 일이 바빠서 또 이런 말하면 네 예수 교회 다니나 또 네가 또 뭐 이렇게 하나 하고 싶어서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버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내가 노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때 만나는 나에게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몫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몫이기 때문에 관계는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관계없으나 내가 안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믿고 지옥 간다면 책임을 나한테 묻는다고 말하고 있죠. 참 우리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에스겔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라도 그 믿음의 행위가 나빠지면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는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는 우리 기준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왜 됩니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셔서 믿음의 결과 이 세 번째 여러분이 해당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 중에서 뭐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 보시면은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어찌 되느냐 이르되 주님 그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을 먹이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16절에 또 두 번째 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럴 때 주님 그래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을 때 내 양을 치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또 11절에 세 번째 리스트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올바로 세우라 라는 말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하고요 올바로 세우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세 번의 말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라. 내 양을 채라 말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잘 인도해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올바로 쓰도록 만들어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고 그 양식이 구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버리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영혼을 사랑하여서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양식으로 풍성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축복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